요즘 MBTI 검사가 유행을 하죠. MBTI 검사는 미국의 마이어스와 브릭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격 유형 지표인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전쟁터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인력이 없는 거예요. 산업 인력이.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산업 인력으로 쓰는데 그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분별을 하죠.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일치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쪽의 직업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그러죠. 교육을 하는데 유용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제가 한 검사 받은 적이 있는데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돈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 검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검사하는 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또 많이 하니까 이단들이 이거를 또 이제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 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MBTI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직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과 만날 때도 유용하고 그리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해요. 이걸 검사하면은 나랑 맞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놀라죠.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 이걸 또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걸 하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검사하고 놀라거든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난 무슨 직업을 가질 거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모르면 착각을 하면 실수가 많은 거죠. 실패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렁이가 자신이 뱀인 줄 알고 개구리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 잡아먹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1980년대 슈퍼맨 영화가 아주 유행했잖아요. 그때 있었던 비극인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린애들이 망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자기 목에다 베고 높은 데서 탁 뛰어내려서 이제 죽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비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직장에 잘 다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예인을 하겠다고. 학생,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에 잘 다니는 학생들, 직장에 잘 다니던 사람들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서. 난 연예인이 맞는 것 같아요. 연예인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참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예인 잘하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완전 또 망하는 경우, 수십억의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연예인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연예인으로 살아야 돼. 만족을 못하고 연예인이었다 망하고. 연예인 잘하면 되는데 나는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했다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옆에서 부추기면 더 모르죠.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진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MBTI 검사만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 정말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MBTI 검사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독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문제를 잘 해독을 못해.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터리로 쓰면 엉터리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또 자기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또 착각을 해가지고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충고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충고를 해준다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패가 많은 것은, 후회가 많은 것은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면 실패할 일이 없죠. 후회할 일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 잘 몰라서 그래.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잘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고 돼 있죠. 그 원뜻은 흙의 먼지예요. 먼지. 한번 날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죽고 나면 흙먼지가 되잖아요.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이거 다 나와요. 성경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이 왜 자신을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제 물건들을 사죠. 밥솥도 사고 전자레인지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용법을 잘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만든 사람이 준 설명서를 보면 되죠. 그걸 모르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요즘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전기차를 끌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름을 어떻게 넣어요? 전기차에는 기름 넣는 데가 없잖아. 그럼 그렇게 무식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못 찾으니까 본네트 열어. 본네트를 열으니까 뭐가 나와요? 그 워셔. 유리 차 유리를 닦는 물을 넣는 거기다가 기름을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 멍청한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뭐 진짜 이상한 사람도 아니면 안 되지만 가정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삶은 계란을 넣죠. 데펴 먹으려고 돌리면 어떻게 해요? 빵! 터져요. 뻥 터지는 거야. 무식해서 그래. 알아야지. 전자레인지도 안 나와요. 잘못하면 불나요. 삶은 계란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칼로 다 잘라서 넣으셔야 안 터집니다. 그 뚜껑을 덮으시고. 고기도 그래. 고기도 넣으면 터져요. 이게 몰라. 그러니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 3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이 잘못 살아서 그렇잖아요.
이 지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게 살인하는 거,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인간다운 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건 생물학적인 구분이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인권 하면서 하잖아요. 난 남자야. 여자인데도 난 남자야. 그럼 남자고 여자인데도 남자인데도 난 여자야. 그럼 여자야. 이렇게 세상을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세상이 미친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에. 남자 수영 선수인데 한 번도 등수에 못 들었어. 바꿨어. 나 여자야. 여자 수영 선수로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남자인데 여자야. 나 여자야 이제부터. 그 1등 하죠. 신체 조건이 키에서 1m 80인가 되던데. 당연히 이기지. 여자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이런 이상한 법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여자 선수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옷 갈아입는데 빨개 벗고 옷 갈아입는데 그 남자가 이제 여자라고 우겨가지고 이제 여자가 됐잖아요. 같이 들어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18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이게 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는 출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비정상이죠, 비정상. 또 비정상이 있죠. 그리고 우리 낙태를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낙태를 한 사람 가정에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하고 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인간을 죽인 거예요. 태아잖아, 자기 아기. 인간을 죽인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반겨주겠죠. 그러면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던가, 안고 뽀뽀를 하던가. 그러겠죠? 그리고 강아지가 배고프면 굶어줄까 봐 맛있는 걸 주겠죠. 이건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개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으르렁거리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개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인간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를 이쁘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건 세상이 미친 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괴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교육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그런데 미개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동물은 보호하고 인간은 죽이고 그리고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낙태죄가 없잖아요. 지금. 죄가 아니에요. 동물을 학대하면 죄가 됩니다. 이게 지금 미친 거지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도리를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위해서 그래요. 믿음을. 본문 다니엘서 11장 28절 35절 말씀은 이제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 알렉산더가 만든 그리스 제국 때 일어날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만들죠.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도 해요. 자, 알렉산더가 기원전 336년부터 정복을 시작해서 323년까지 약 14년 동안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열병에 걸려서 32세에 요절을 하죠. 젊은 나이로 죽었어. 아, 진짜 14년 동안인데 굉장히 넓은 땅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니까 후계자를 못 세웠어요.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다섯 명의 장군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 근데 한 장군이 힘이 세고 네 장군은 약해요. 네 명이 편을 먹어서 이 한 장군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네 개로 나눠져, 나라가. 근데 또 서로 싸우죠. 그래서 세 개로 됐다가 또 그 뭐 한 나라는 또 다 분열돼서 여러 개로 됐다가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제 이때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는데 남방왕은 애굽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를 뜻해요. 근데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침공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니엘서 11장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서 이 북방왕, 그 시리아 그 에피파네스라고 별명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어쨌든 승리를 해요. 남방왕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뺏어가지고. 근데 중간에 걸리는 데가 어디예요? 이제 애굽은 이제 밑이잖아요. 이집트. 이집트 위에 이스라엘 있죠. 유다에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해요. 대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율법에 돼 있잖아요. 아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파면을 해버리고 자기한테 뇌물 주고 자기 말에 잘 들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율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엉터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또 더럽힙니다. 다니엘서 11장 29절 30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북방왕이 이제 승리하고 갔는데 이제 남방왕이 그러면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독립을 해야지. 그래서 힘을 기릅니다. 군사력을 길러요. 딱 그러고 보니까 북방왕이 생각해보니까 저것이 또 벗어나려고 그러네. 그러면 힘을 키우기 전에 짓밟아야지 하고 다시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는데 이때 기띔의 배들이 개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 북방왕 시리아의 세력이 커지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시리아도 똑같이 로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것이 커지기 전에 짓밟아야지. 가지고 돌아가라, 후퇴해라, 퇴각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는 해요. 지는 태양. 그리고 로마는 떠오르는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방왕이 계산해 보니까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존심 상하죠. 분노가 칩니다. 그걸 또 어디다 품으냐면 중간지장. 네?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유대에 걸쳐가지고 화가 나니까 거기다 또 다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뭐를 하냐면 성소, 이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막 들어가. 그래서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린 제사. 항상 매일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거를 폐지해버려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뭐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세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우스 상을 딱 세워놓고 성전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을 오독하는 거죠. 이런 만행을 저질러 버려요. 그러게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을 들으면 살려주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말 잘 들으면 뭐 자리도 하나 세워주고 돈도 주고 이러니까 이제 타락하는 자들이 나오죠.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래서 이제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자기한테 잘하면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배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이 핍박을 하니까 막 죽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후반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용감하게 저항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승리를 해요. 다니엘서 10장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것은 이제 마카비 가문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때 용감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때 이제 승리하게 돼요. 마카비가 이 승리예요. 마카비가 이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방왕,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내쫓아요. 그래서 시리아 세력을 다 내몰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 왕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박쥐 같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 진짜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믿는 척하고 이제 마카비 편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악한 자들도 있지만 이런 어쨌든 이 악한 자들이 박쥐 같은 자들이 마카비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대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환란 때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믿고 있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갖지.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요 반복될 것을 다니엘서는 가르쳐줘요. 다니엘서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한이 있어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다중 예언은 뭐냐면 그 시대에도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세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다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예언을 하시죠. 그것도 다중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종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말 예언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예언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이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중 예언이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이뤘지만 종말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런 핍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여러 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루어졌어요.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5절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돼요. 연단을 통해서 진짜를 구분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우리가. 일제가 한 일이 뭐예요? 예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뭐 했어요? 신사참배 강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천황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혔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니, 그 일본 천황한테 절하고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아닌 거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그 당시 목사들이 또 이거는 국민 노래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막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국민 노래야.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 시리아 북방한테 핍박받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죠. 그리고 일본이 망하고 나서는 주기철 목사님 성자라고 그러고 순교자라고 자기들이 그때 파면해놓고는 목사 자격 없다. 신사참배 반대했다고. 이런 좀 괴기한 일이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 인사를 해야 돼.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온전한 성경이 아니죠. 그걸 사용해야 돼요. 중국 공산당의 그 만든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 교회를 인정해줘요. 안 그러면 다 부셔버리잖아요. 십자가도 부셔버려요. 건물도 부셔버려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 뭐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 그러면 거기인데 목회자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데 핍박하기가 무서우니까 이게 또 옳은 거야. 이러죠. 항상 핍박에 되면 이렇게 변절자들이, 배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세 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도 그러죠. 코로나 기간에 봤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안 된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사진 찍을 기념사진 찍을 때 보니까 막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따닥따닥 붙어서 사진 찍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드시고 우리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예배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옆에도 보지도 않고 안 되는데 그건 또 술 같이 먹으면서 된대. 이렇게 하면 깨달아야죠. 이건 사기구나. 속임수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또 포장을 해가지고 예배 모이지 말라고 목사들이 똑같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아는데 핍박이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그걸 그냥 따라가는 성도들은 모르거나 같이 무섭거나 그런 거죠.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지금 11장에 써놓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써놓기 전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냐면 이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는 기적 사건 뭐 있어요? 생각들이 안 나죠? 딱 두 개까지 생각나야 돼. 사자굴 또 하나 불구덩이 그죠?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집어넣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절하지 않죠. 하나님을 아니까. 죽어도 괜찮아. 왜? 죽음 가면 천국 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용감해요. 불 속에 던져지는데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용감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감해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또 어디 나와요? 6장에 나와요. 다니엘 6장. 뭐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 내가 기도했지만 제가 볼 땐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게. 어쨌든 기도를 중지시키는데 기도를 계속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죠. 죽어도 괜찮아.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또 승리해요. 사자굴 속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죠. 자, 이거를 기록해놓고 이제 11장에 앞으로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서가 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니엘,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다.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 그때 승리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다.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가 정말 용감하게 해가지고 마카비 왕국을 만들죠. 승리했어요.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잘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란이 왔을 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환란이 왔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럼 승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죠.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했어. 마카비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죠. 100년 뒤인지 1000년 뒤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환란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만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봤잖아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는, 우롱하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끝까지 예배를 드린 교회는 한 약 20% 정도 돼요. 물론 정확한 건 모르죠. 30%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많지 않죠. 많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는 타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 대고 막 그러잖아요. 이웃사랑. 무슨 이웃사랑이에요. 그거는 양심을 속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길을 뭐라 그래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다. 많은 역경이 있어요. 끝까지 이기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알면 절대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깊이 있게 알아야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환란이 오더라도 종말의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환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붙들어서 다니엘처럼 승리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승리해서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축복,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